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따라가다가 조금씩 그 걸음의 속도가 빨라지고, 혹시라도 주님과 나와의 가까이 있어야 될 이 거리가 멀어질까 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제는 멀어져 버린 그 거리 간격을 좁혀가기 위해서 다름박질 하듯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만 보고 당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지 말고, 나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손을 놓으면 안 되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떨구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찬송가 214장의 마지막 4절의 가사처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가라고 했는데, 붙잡았던 그 십자가 놓아버리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지어진 멍에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 놓아버리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것조차도 무거워서 허둥지둥대면 피할 길을 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조심스럽습니다. 낯설고 예배 분위기도 낯설고 찬송도 잘 모르고 기도에 언제쯤 눈을 떠야 되는 것인지 눈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래서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경륜이 쌓이고 이제는 내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으면 부지런히 주님 따라가야 되고, 멀어졌으면 뛰어가야 되고, 지치고 왠지 모르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함께 손잡고 그의 짐을 내가 내 어깨에 지고,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런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15장 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인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이 말씀을 경청하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는 포도원을 가꾸고 가지를 전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느니라. 신앙생활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아름다운 수확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곁에 내 원줄기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꺾여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 생명도 없고, 그러나 반대로 내게 붙어 있으면, 나와 함께 하기를 즐겨 한다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4월보다 다가올 5월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거두면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한 웃음도 있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곁에서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가지인 우리 모두는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도 하시지만 내 안에 거하라. 이미 믿고 주님의 원줄기이신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꺾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원줄기이신 주님께 붙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구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 향기를 바라게 되는 아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씻겨지고 사함을 얻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이 가지시고 주님이 소유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영생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얻으시는,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오래 묵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목감도 못 되고 기둥감도 못 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맺히는 열매만큼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것을 켜서 의자를 만들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건물을 짓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목감도 못 되고 기둥처럼 떠받칠 수 있는 무게와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나무도 못 되지만 포도나무가 맺히는 열매만큼은 기막힌 거예요. 포도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한 웃음을 안기는 열매가 바로 포도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외모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명이라고 하는 내놓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학문들이 후학들에게 전수될 만한 자랑스러운 학문도 없었고, 그리고 문명도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선민,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내놓고 자랑할 만한 학문이나 문명은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이 맺혀내는 그 열매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그들이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 풍기는 향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만리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저 주차장 옆에 심겨놓은 천리향, 그게 천리면 약 한 400여 킬로인데 서울 사람들이 영광교회 주차장에서 풍기는 이 천리향을 맡고 코를 훌쩍거리면서 이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서 영광교회까지 올 수 있으면 좋으련만, 천리향, 향이 천리간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예라고 순종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의 사막길을 걸으면서 고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꺾어버리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출생했던 이 세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넓고 광활한 땅, 기름진 땅을 힘이 있는 족속이라고, 내가 먼저 선점을 했다고 발을 디뎠으니 이 땅은 내 것이라고 침발라서 자기의 소유를 넓게 잡는 백성들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도와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지만 11지파에게 특별히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또 하나 거명하여 12지파들이 균등하게 피자 8조각 10조각을 만들어내듯이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이라고, 먼저 선점했다고, 힘이 있다고, 숫자가 많다고 독식하듯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숫자는 적은 숫자대로 백성들의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더 광활하고 더 넓은 땅으로 균등하게 그 땅을 배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까지 그들을 다스리는 왕도 없습니다. 군인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서정연하게,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지만 균등하게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왕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의 집에서 머슴으로 종으로 불려왔으면 7년째가 되었을 때 가족을 부양했을지라도 그 가족 모두에게 자유로운 해방을 주었습니다. 6년 동안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이 가솔들을 보살펴 주어서 고맙습니다. 7년째 되었으니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종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식을 여운다든지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 전답을, 토지를 아마 매매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토지 문서를 저당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아직까지 그 돈을 다 갚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희년이라고 하는 기쁨의 년이라고 하는 기쁨의 이 해를 맞이하면서 49년이 지나고 제 50년째가 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그 땅 문서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토지법을 그들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본래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안식년 노예를 해방시키고, 희년 토지를 내가 돈 받고 팔았지만 그 땅은 다시 본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이것은 누구의 법에 여러분 어떤 권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도의 열매를 통해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듯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풍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추수할 때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를 했습니다. 성경 룻기서에도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곳에 다시 고향에 왔지만 전답이 없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님을 봉양하는 며느리 룻, 추수 때에 밭에 나가서 추수하고 한 주먹씩 이 이삭들을 떨어뜨려 놓으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걸 거두어서 그것으로 곡식을 만들어 가족을 연명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들이 추수 때에도 그런 아름다운 배려들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혀놓은 그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이웃 나라들이 신선한 포도의 열매처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심한 사람들, 욕심쟁이들이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쁨과,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없는 감동의 물결들이 낙심한 사람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회복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놓은 그 열매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구약 성경에서처럼 더 이상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군사적으로 그 두 이스라엘 사람 나라들은 패망을 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의 소망을 주는 참 포도나무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어 주변에 그런 감동을 끼쳤던 이스라엘의 그 역할은 끝나버렸고,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에게 군사적으로 패망하면서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이시요.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원줄기가 되시고,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었던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맺었던 그 아름답고 독특한 그 열매들을 오늘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도록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회당을 더 키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모습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선민의 의식은 가지고 있고, 포도나무의 그 앙상한 그 끌통은 가지고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겉모습은 포도나무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원줄기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끊어지지 말아라, 꺾여지지 말아라, 붙어있어라. 붙어있으면 무한대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런 열매를 맺어 주변 나라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끼쳤던 이스라엘 선민의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4절, 여러분 4절 찾아보십시오. 4절,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바라시죠.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고 원줄기이신 주님에게서 꺾여지면 안 되고 떨어지면 안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님의 축복이 내 안에 변함없이 흘러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무한대로 맺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가는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6절의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작은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순천 지역의 350여 개의 많은 교회들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교회들이 모두이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여 이단과 잘못된 거짓된 미혹의 영혼들을 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힘쓰고 꺾여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증거를 보이고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향내 나는 곳을 찾아 함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수분과 양분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맺혔던 그 아름답고 소중하며 향내나는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바벨론과 아스로에게 짓밟혀버리고 이제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은 예수 믿는 성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로 모여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기에 합당한 교회로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양 부르시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을 주님께 한 걸음씩 조금씩 더 가까이 걸어가도 될 만한 사람이 있지만 거리가 좀 멀어졌으면 조금 보폭을 크게 떠서 그리고 다른 박질 하듯 뛰어가려고 하는 열심들이 이 찬송의 가사 속에서 담겨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아시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붙들기도 하고 걸음의 보폭을 크게 띄우기도 하고 멀어질 것 같으면 다른 박질할 준비를 하시고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